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또 한 번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고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하는, 사모하는 그런 심령들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고맙고요. 우리 사도행전 6장 1절에서부터 7절이에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저하고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부터 7절이에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일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 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다 같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예, 감사드리고요. 예. 초대교회에 드디어 다툼이 생겼습니다. 예, 원망이 생겼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헬라파, 유대, 히브리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같은 유대인들이지만 헬라에 속한 로마 문화권에 속했던 사람들이 있겠죠. 또 예루살렘의 정통 유대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어쨌든 헬라파, 히브리파 이렇게 어쨌든 지방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헬라파 사람들 입에서 자기들의 과부가 히브리파에 속한 과부들에 비해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 홀대를 당한다, 똑같은 대접을 해주지 않는다, 이런 등등의 불평, 불만이 생겼어요. 나누는 일 때문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사도들은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듣는 사람 7을 세웠다. 처음으로 재직이 세워지는 거죠. 집사님들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바로 그들로 하여금 구제하는 일을 맡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을 그렇게 세운 이유가 있어요. 왜 세웠냐면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거는 번역이, 저는 접대는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공궤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과거에. 어쨌든 지금 개역개정에서는 접대라고 일을 바꿔놨는데 이런 일이 마땅하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 일을 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는 우리에게 교회의 1차적인 임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내용, 본문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런 각도에서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사도행전 우리가 지금 1장부터 쭉 같이 공부해 오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생겼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아름다운 거죠. 그런데 한쪽에서는 그것을 시기하는 무리들이 있었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고 사도들을 잡아갔어요. 그리고 그들을 핍박하고 협박하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그러면서 그들이 요구한 게 뭡니까? 다시는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거죠.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아라. 만약에 너희들이 또다시 나가서 이런 일을 하면 내가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다 죽이겠다. 너희 예수 믿는 무리를 다 잡아오겠다. 등등 많은 공갈과 협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 요한 이런 사도들은 잡혀가서 뭐라고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을, 본 것을 나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또 너희가 한번 판단해 봐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너희가 판단해라. 아무리 위협을 해도요, 사도들이 꺾이지 않아요. 뜻을 굽히지 않아요. 나는 이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죠. 이러기를 여러 차례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요. 또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또 잡아왔어요. 감옥에 하룻밤 있는데 그날 밤에 천사가 와서, 우리 지난주에 한 편 봤죠. 천사가 와서 기적적으로 막 감옥에서 그들을 구출해냅니다. 일반적이라면 감옥에서 나오면 도망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 동료들에게 다시 돌아가서
되어진 일들을 얘기하고 간증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한 번 마음 가운데 다짐을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가서 또 전도를 하는 거죠.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본문이에요. 근데 이제는 외부적인 어떤 탄압이나 압력이 아니에요. 내적인 문제예요. 교회 내 갈등이 생겼고 교회 내에서 어떤 그런 이 원망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어려운 문제죠, 사실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더더욱이나 굉장히 실질적인 문제라는 거죠. 아주 민감한 문제. 왜냐하면 구제하는 문제니까요. 항상 과부들 어렵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더더욱이나 이 세대는 정말 남편 없이 혼자 사는 여자들 참 많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들을 구제하기 시작을 했는데, 한쪽에서 누구는 더 주고 누구는 덜 준다. 아주 민감한 문제를 가지고 이제 싸움이 일어났어요. 자, 이 문제예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항상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늘 뭐 너무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잡힐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배경으로 늘 기억할 게 뭐냐면, 항상 이런 영적인 일 뒤에는 사단의 방해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로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때 아까 얘기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막 핍박할 때 그 종교 지도자들 뒤에는 누가 있을까요? 사탄이 있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죠.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을 방해하는 세력 뒤에는 분명히 사탄의 방해가 있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오늘 교회 내에서 지금 과부들의 구제 문제 때문에 교회에 약간의 분란이 생겼는데, 그 이면에는 누가 있다? 사탄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사도행전 1장부터 쭉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사탄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아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복음을 방해하려고 한다. 자,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도 많은 교회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가끔 듣습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조금 더 사회에 참여해야 되는 게 아니냐, 조금 더 박애주의 정신을 가지고 정말 힘든 사람들, 또 실용적으로 프랙티컬하게 생활 현장으로 들어가서 도울 사람 도와주고, 정말 아픈 사람들 감싸주고, 그리고 우리들이 정말 그렇게 정말 사회에 참여하고 세상을 정말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맞는 이야기예요.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우선순위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우선이다. 말씀이 우선이다. 이것이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사람들의 항상 관심은, 뭐 성경뿐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들의 관심은 항상 어디에 있느냐면 현실에 있어요. 내 삶 가운데 있고 생활 문제에 있어요. 오병이어 사건을 여러분 아시죠?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기적의 떡을 먹었어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배불리 먹었고 12광줄이 남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많은 군중들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왜? 저분만 우리의 왕을 삼으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죠. 일 안 해도 되겠네. 그냥 저분이 그냥 띄워주면 그냥 계속 먹고 남겠네. 할렐루야. 저분이다, 저분. 왕 삼겠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빵 문제 때문에요. 근데 그 자리에서 주님은 그 자리를 피해서 홀로 산으로 가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주님이 제자들과 이렇게 함께 이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서 어떤 한 사람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한 청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형하고 지금 갈등이 생겼다는 거예요. 유산 문제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분명히 남겨주셨는데 형이 다 차지하고 자기를 안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주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말은 참 선생님인데 내 형을 명해서 유업을 나누게, 답을 다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주님을 와서 시키고 있는 거죠. 결국은요. 우리가 혹시 기도할 때 이렇게 하진 않으세요? 내가 답을 다 내놓고 주님은 하라고만 하면 누가 주님이세요? 그죠? 이 사람은 지금 와서 선생님하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자기 뜻대로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때 주님이 그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들을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자, 이 사람은 지금 돈 문제를,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재산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참 민감한 문제죠. 누구에게나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와서 해달라고 하지만 주님의 관심은 그런 데 있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의 관심은 일단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요. 생활에 걸려 있어요. 근데 주님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우리는 뭐가 많이 생기면, 돈 많으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한 부자, 이건 비유인데, 어느 한 부자가 보니까 가을에 아주 농사를 무지하게 잘했습니다. 아주 대풍년입니다. 뭐 비즈니스를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창고를 더 크게 늘려야 되겠구나. 지금 금년에 내 창고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가득 더 창고를 넓히고, 그리고 이번에 금년에 수확한 것을 다 창고에다 이제 잘 저장해서 아주 가득 채워놓고, 그리고 내년에는 좀 잘 먹고 쉬고 먹고 두드리고 조금 놀아야 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이 그때 뭐라고 그래요? 이 어리석은 사람아,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면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의 관심은 세상 것에 있어요. 주님의 관심은 영혼에 있어요. 그 차이예요. 여러분, 오해 없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다고 해서 육신적인 것 다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사람 도와주고 사회를 참여하고, 우리가 어떤 박애정신 혹은 무슨 뭐라 그럴까 실용주의 뭐 이런 것을 무시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 사실은 교회가 그쪽에 관심이 많아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모든 선행, 박애주의, 박애사업, 어떤 무슨 이런 것들은 전부 교회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고, 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봐도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가 등장하자마자 교회 안에서는 제일 먼저 과부들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누가 시켜서 한 일들이 아니에요. 빈민구제도 교회가 제일 먼저 했고요. 병원 교회가 먼저 시작했고요. 공교육 역시 교회가 시작했어요. 모두 크리스찬들이 한 거예요. 교회는 항상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정말 고통받는 자들, 상처받는 자들, 그리고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들을 늘 사랑과 긍휼로서 그들을 대해요. 맞아요.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이것만 하면 안 돼요. 이것을 앞세울 수 없어요. 교회는 이것보다 먼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다른 것은 혹시 좀 못할 수 있어요. 구제활동 못할 수 있고 긍휼사역 못할 수 있지만 복음은 전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복음 전한 일이, 말씀을 전한 일이 여러분 소홀히 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사도들이 지금 집사님들을 세우게 되고 구제활동을 하게 된 이유는 구제 때문에 사람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사도들이 말씀 전한 일에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다른데 시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저희 교회도 많은 재직들이 있고 봉사자들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저라는 사람이 다 할 수 없으니까, 또 말씀을 전하고 그 연구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일에 더 하라고 나머지 일들은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게 더 높고 나쁘의 문제는 아니지만 우선순위의 문제다라는 것은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교회는 복음 전파를 첫 번째 사명으로 알고 있어야 하느냐. 여러분, 교회가 1차적으로 할 일이 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느냐. 여기에 대한 답은 아주 심플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답이에요. 주님이 교회에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너무 잘 아는데,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자,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성령 받고 나면 나가서 전해라, 그 얘기입니다. 전해라. 뭘 전하라는 겁니까? 복음을 전해라, 그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18절부터 20절까지를 우리는 Great Commission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대사명입니다. 그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가 교회에 우선되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걸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면서 공권력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잡아가기도 하고, 그들을 협박하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하고, 복음을 못 전하게 하기도 하고, 교회에 어떤 갈등과 분란을 만들어서도 자꾸 사도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다른 일에 치우치도록 이렇게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무선적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왜 복음을 전해야 하냐면 복음만이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필요를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가장 원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물질주의, 물질 세상이에요. 모든 사람의 관심이 거기 있어요. 온통 먹고 마시고 입고 그저 놀고 쾌락, 전부 그거예요. 여러분, 뭐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세상의 중심에 항상 사람이 있고 사람이 전부예요. 사람에게 필요가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을 봐도 과부들이요 고통을 겪고 있고요, 먹을 것도 부족하고 입을 것도 부족하고 돈도 없어요. 그러나 아까도 얘기한 대로 만약 사도들이 이런 일들만 하기 위해서 복음 전한 일을 만약에 소홀히 하거나 하지 못했다면 인간은 큰 문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복음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까. 그런데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이 내용을 몰라요. 여러분, 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먼저 앞에 두면 안 되느냐?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우주의 통치권자세요. 하나님이 주권자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음받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일,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제외하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타락 이후에 모두가 각자가 다 신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다 똑똑해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너 잘났고 나 잘났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니까요 세상에 다툼이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지으셨을 때 완전하게 지으셨어요. 창세기를 통해서 보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직접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셨어요. 완전하게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다 생기까지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아름다운 에덴,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그 가운데 시기 질투가 없고 그 가운데 질병이 없고 모든 것이 충족한, 모든 것이 행복한 에덴에 아담과 하와를 넣어줬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쪽으로 갔어야 하는데 뜻밖에도 인간은 하나님께 반역을 했단 말이지. 나도 하나님처럼 돼보겠다는 거죠. 하나님과 견주어 보겠다고 교만의 목을 쳐들었어요. 이게 타락의 시작 아니에요? 그때부터 인간은 모든 것에 혼돈과 무질서와 질병과 그때부터의 싸움과 모든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참 세상이 지금 이렇게 된 것은요 사실은 죄 때문이에요. 모든 것이요. 인간 사이에 이렇게 많은 아픔들이 있고 갈등들이 있는 이유는, 근본적인 것은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심플한 얘기인데 이런 거죠. 부유한 나라, 잘 사는 나라들은 먹을 게 차고 넘쳐요. 예. 그런데 그 남는 것들을 누구를 못 주고요, 바다에다 갖다 버리든지 태워버려요. 한쪽에서는 굶어 죽는데 주지를 못해요. 왜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 한쪽은 배 터져 죽고 한쪽은 배 굶어서 죽고 그래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어느 날 한 아주 똑똑한 젊은이가 하나 왔어요. 율법의 박사예요. 와서 12조로 이렇게 물어보죠.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이거 참 어려운 계명이에요. 얼마나 율법이 많습니까? 근데 어느 계명이 제일 중요하냐는 거예요. 참 대답하기 어려운데 주님이 아주 심플하게 대답해 주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 이것이 온 성경 전체의 요약이에요. 예. 하나님은 사랑, 성경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독교는 사랑, 근데 그걸 조금 더 크게 둘로 나눠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예. 크게 보면 그래요. 근데 이 말을, 그 말씀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뭐 다른 뜻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내내 그 뜻인데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우리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나 자신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안 돼요. 나하고 같은 이해관계에 있을 때만 사랑을 해요. 안 그래요? 그죠? 하나님을 출발점으로 삼지 않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올바른 사랑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전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또 하나,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몸을 영혼보다 앞세우는 일은 잘못이기 때문에 그래요. 몸을 영혼보다 앞세우면 안 된다. 성경에 보니까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세상 다 얻어도 죽으면 고만 아니냐 그거죠.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여러분, 몸을 첫 자리에 두지 말아라. 우선으로 두지 말아라. 영혼을 첫 자리에 두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창조의 원리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령이 됐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에덴에 들어가고 에덴에서 타락했어요. 근데 창세기 6장에 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하나님은 사람을 영으로 지으셨는데,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는데, 타락해서 사람이 육적인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절대 육신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을 무시하거나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매우 중요합니다. 몸을 건강하게 해야 하고요, 육신의 필요도 채워줘야 돼. 제대로 제 시간에 잘 먹어줘야 되고, 좋은 음식 먹어야 되고, 따뜻한 옷도 입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영혼을 무시한 채 육신만을 강조하면 안 된다. 몸만 위하는 그 삶은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지 모른다. 그건 정말 우선순위가 틀린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때요? 예, 육신이 최고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몸을 위해서 사는지 몰라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사람들은요, 육시 껍데기에 관심이 많아요. 젊은 청년들만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제가 젊었을 때는요, 우리는 그냥 이소룡을 보고 좋아했어요. 이소룡을 보면서 와 어떻게 하면 사람 몸이 저렇게 될 수 있어, 저렇게 막 근육이 막 저럴 수가 있어 이랬거든요. 근데 요새 젊은 애들은 다 이소룡이에요. 그만큼 몸을 만들려면 얼마나 운동해야 되는지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안 먹고 얼마나 애를 써야 되는지 아시죠? 여러분, 그렇게 자기 몸을 위해서는 애끼고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은 몰라요. 내 영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좋은 거 많이 먹어야 된다니까요. 가끔 운전을 하면서 라디오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럼 광고들이 막 나와요. 얼마나 좋은 그 약, 좋은 식품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죠? 나와서 뭐 어떤 분은 막 그래, 아주 무슨 이건 양이에서는 이런 건 이건 아주 못 고치는 질병인데 이건 한방에서는 일도 아니래. 이건 오면 그냥 한 번에 끝난대. 이런 광고도 듣고요. 광고인지 상담인지 어쨌든 라디오에서 그런 것도 있고, 또 무슨 약은 어디에 좋고 뭐 먹으면 어디 좋고, 그거 다 먹으면 영생할 것 같아. 솔직한 말이 안 그래? 근데 과연 그럴까요? 네, 과대 광고도 많겠지만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육신으로 사는 삶은 한계가 있어요. 끝이 있어요.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물론 주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그래도 좀 아는데, 안 믿는 사람들도요, 살면서 이런 게 있어요. 내 안에 뭔지는 모르지만 무한을 갈구하는, 뭔지는 모르지만 끊임없이 뭔가를 갈구하는 그 무엇이 있어요. 그게 느껴져요. 세상보다 큰 뭐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영혼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확하게 딱 집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채울 수 없어요. 수없이 세상 것을 다 가져도 그것 때문에 만족하지 못해요. 사람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사람은 절대 만족하지 못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영혼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여러 사람이 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조금 이런 얘기 오해는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전혀 뭐 책도 안 읽고 관심도 없고 문학 서적 이런 것도 관심도 없고 그저 오직 읽는 건 그저 주간지나 읽고 여성 잡지나 보고 그게 다야. 예, 그리고 무슨 뭐 좋은 그림, 좋은 뭐 음악 관심 없어. 그거보다는 그냥 사랑은 아무나 하나 이게 나아.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주 심플하게 사시는 분들 그냥 먹고 마시고 두드리고 놀면 되는 게 그게 that's it. 여러분, 만약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대놓고 뭐 말은 못하죠 서로가.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런 사람을 보면 좀 수준이 낮다, 교양이 없다, 그죠? 그저 저 사람들이 그냥 먹고 사는 것밖에 모르는 어쩌면 좀 동물 같은 사람이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요? 너무 육신만에 관심을 쏟으니까, 조금 더 높은 차원의 어떤 정신적인 세계를 전혀 모르니까. 같은 사람인데, 그죠? 네. 그런 분들은 뭐 예를 들어 좋은 어떤 예술 작품이 있다고 쳐봅시다. 네. 뭐 예를 들어 무슨 아주 멋진 조각품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딱 보면 그걸 보면서 한쪽에서는 보면서 참 그 심오한 뜻을, 저걸 이렇게 조각하는 분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이건 우리에게 뭘 뭐 이런 걸 쳐다보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뭐 저걸 갖다 팔면 얼마나 엿을 몇 가락이나 먹을까 이 생각. 그 차이가 있다고 사람이야. 좀 더 높은 차원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는, 아는 것도 없는 여러분. 그런데 예술, 문화, 그 어떤 것을 다 합친 것보다도 한없이 높은 그 어마어마한 영원한 차원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속에 들어가는 영적인 일에 우리가 함께 가서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모여서 그 나라를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살지만 우리가 사는 삶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분명히 유한한 시간을 영원보다 앞세우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사람들이 이래요. 예, 참 열심히 먹어요. 저도 먹는 거 참 좋아해요. 이렇게 맛있는 게 많은지 몰라요. 예, 그 중에서도 이 캘리포니아는 최고인 것 같아. 어디 가도 먹을 게 아주 너무 많아. 저에게 좀 하나 이 뭐랄까 좀 아픔이 있다면 너무 많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사람들 앞에 있을 때는 제가 이렇게 단추를 내가 왜 채우고 나오는지 알아요? 이거를 이렇게 풀면 이게 이렇게 나오니까 좀 받쳐줘야 되거든요. 먹는 거 좋죠. 그런데 여러분, 몸이 먹는 것은 시간에 속한 일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언젠진 모르지만 someday 먹는 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날이 반드시 있어요. 더 이상 내가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때가 반드시 와요. 사람에게는요. 시간적인 문제예요. 아무리 먹는 걸 맛있게 먹고 좋은 걸 맛있게 먹고 좋은 약을 먹고 다 먹어도 그것은 시간에 제한돼 있어요. 그 시간 속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도 세상은요, 몸을 위해서만 살아요.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부어서 사회복지를 개선을 하고 의학을 통해서 수없이 좋은 약들을 개발을 해도 사람은 죽어요. 안 죽을까요? 다 죽어요, 여러분. 근데 그 다음엔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다 안다면 세상은 지금과 같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요. 저는 한 몇 년 전인가 우연히 TV에서 이런 어떤 무슨 그 쇼를 하나 본 게 있습니다. 많은 그 각 분야에서 좀 이렇게 이 특별한 분들이 나오셨는데 그 중에 한 분 내가 기억나는 분이 할머니예요. 70살쯤 되셨어요. 할머니인데 이분은 70이신데 몸은 20대의 몸을 가지고 계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제가 어제도 살짝 좀 놀랐어요. 그 하원 의원님을 제가 처음 봤는데요, 나이를 대충 계산해 보니까 50대 초반은 되셨더라고요. 그리고 애가 넷이래. 여자분들이 애 넷 낳으면 그 몸을 알거든요. 그 나이에 아줌마 몸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상당히 날씬하더라고. 예. 이분이 뭐 바쁠 텐데, 정치하는 분이 바쁠 텐데 언제 저렇게 몸 관리를 했나 싶을 정도로 살짝 좀 놀랐어요. 어쨌든 근데 그 할머니 옛날에 날씬해요.
그 이분이 워낙 또 자기 몸매에 자신이 있으니까 70이신데도 날씬하게 아주 꼭 맞는 옷을 입고 아주 미니스커트를 입으셨어. 거기다가 이렇게 또 이렇게 하이힐 높은 걸 딱 신고 이렇게 나와서 아주 뭐 자기는 나이가 자기에게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는 너무 젊다는 거야. 막 정말 부럽더라고요. 할머니가 얼마나 몸 관리를 잘했는지. 그러니까 이제 사회자가 있다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할머니께서 한번 이렇게 워킹을 한번 쫙 해달라고 그 방청객도 있는데 쫙 워킹을 하셨어요. 딱 걸어가는데 이제 카메라가 찍었잖아요. 할머니 걸음이야. 아세요? 시간 앞에 장사가 없어. 세월 앞에 장사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몸을 잘 관리해도 할머니는 할머니더라고. 별 수 없어요. 우리도 해보잖아요. 뭐 발라도 보고 찍어도 보고 찢어도 보고 째도 보고 꼬매도 보고 다 해보잖아. 뭐 어쩌라고 그렇다고. 늙는 걸 어떡하라고. 세월 앞에 간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은 어차피 시간 속에 갇혀 있어요. 시간이 있다는 얘기는 죽는다는 얘기예요. 사망. 이게 조금 어려운데 이해가 되세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냥 맞는지 틀리는지 몰라도 내가 이해하는 시간 개념, 이 영적으로 사망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은 좀 오늘 설교하고 관계없는데 온 우주 만물은 다 돌아요. 그죠? 다 돌아요. 공전자전이 있어요. 다 돌아. 은하계도 돌고 무슨 계도 돌고 다 돌아. 지구도 다 돌고 뭐 달도 돌고 다 돌아요. 그 도는 것 때문에 시간이 생겨요. 맞죠? 그래서 지구의 1년과 예를 들어서 뭐 저기 명왕성의 1년은 달라요. 완전히 시간 개념이. 그 시간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왜 시간이 생깁니까? 도는 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영원이에요. 시간이 없어요. 영원히 forever. 그걸 어떻게 해야 되니까 오래 산다는 뜻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서에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를 때까지 간수되었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큰 소리로 떠나가고 그랬습니다. 어쩌면 큰 비눗방울과 같은데, 물방울과 같은데, 뭐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얘기했다는데요. 우주는 팽창하는 물방울과 같다, 비눗방울과 같다, 뭐 그렇게 얘기했대요, 아인슈타인이.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빵! 바늘 하나 찌르면 터지는 거 아니야? 풍선 터지듯이 빵! 하고 터지면 도는 거고 움직이는 거고 다 없어. 스탑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냥 forever. 그런 게 아닌가. 난 과학자는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난 그렇게 이해해요. 어쨌든 다 이 온 우주 안에 모든 모든 이 위성들이 다 돌고 있다는 개념은 시간이 있다. 시간이 있다라는 얘기는 결국 끝이 있다. 곧 사망이 있다. 시간 속에 갇히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천하 없는 명약을 만들고 해도 불로장생 뭐 달아도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너무나도 이 시간을 영원보다 앞세우고 살지 않느냐는 말이죠. 그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믿으시면 아멘. 보이는 것 잠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보이는 것 위주로 살고 있지 않느냐는 말이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장 우선으로 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모스에 있는 유명한 얘기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뭡니까? 이것은 우리가 먹지 못해 굶주리는 것보다, 옷이 없고 집이 없어서 정말 죽어가는 것보다, 건강을 돌보지 못해서 죽어가는 것보다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무서운 문제다. 왜요? 먹지 못해 죽는 건 순간적이에요. 제한적이에요. 얼마 동안의 피리드만 있어요. 육신은. 그러나 영혼은요, 영혼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육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지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은요 육신으로만 살아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곳은 오직 교회밖에 없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스스로에게,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드려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우선으로 놓고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영적인 데 있습니까? 아니면 육신적인 데 있습니까? 이건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라는 거예요. 육을 부인하지 않아요. 먹고 마시는 것이 나쁘다는 뜻 아니에요. 좋은 것 드시고 얼마든지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시고 다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프라이어리티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영혼을 향해서 나가는 삶, 이것보다 더 귀한 삶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사단 마귀는 이것을 알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이 전해질지 못하도록 갖은 방해, 갖은 핍박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해달라고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기 원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정말 내 삶을 온전히 헌신하는 기회로 삼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셔서요, 우리 찬송가 하나 같이 드립시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마지막 절 다시 한번 합시다.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생명이 아니면 정말 우리가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정말 생명 양식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로, 그런 삶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게 주님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아버지, 오늘도 정성껏 각자가 예물을 준비하고 주께로 올려드립니다. 감사해서 드립니다. 열의 하늘 구별해서 드립니다. 각종 아버지 여러 제목들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지만,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아버지 하나님 결단입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해주시는, 기름 부어 충만케 해주시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